오늘도 PPT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책 출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녹화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다 아시듯이 WCC가 시작이 됐지요. 10월 3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구판도 벌어지고 초원 같은 것도 부르고 그리고 동성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희한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왜 WCC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건지 우리는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1년 반 전부터 회복교회가 외쳐왔던 혹은 예상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주요 언론을 통해서도 그것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제서야 우리가 1년 전에 예측했던 것들을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때가 가깝기는 아주 가깝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때가 가깝다 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세상이 이상하다, 세상의 징조들이 많이 이상하다 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지금 현재 되어지는 자연의 현상들, 경제의 현상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말세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회자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에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돼서 데리고 가실 텐데, 공중 재림하실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휴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많은 가르침들, 설교들, 글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글을 보고 그러면서 참 느꼈던 아쉬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맞습니다. 거듭나고 성품이 변화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모두 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50점짜리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에 50점. 왜냐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냐. 그걸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과는 아주 먼 곳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뭐라고 할까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는 메시지들,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성품이 변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삶이 중요하다. 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이게 또 여러분들이 또 잘난 체로 들을까봐 제가 말이 너무 이렇게 좀 그런데요. 잘난 체가 아니고 제가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어떤 제게 가슴에 팍 꽂히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게 거듭난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저는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게는 늘 도대체 어떤 삶이 거듭남 삶이지? 도대체 무엇이 거듭남 삶이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늘 제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2년 동안 우리 회복교회가 이제 있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거듭남 자의 삶입니다라고 제가 제시했던 적이, 명확한 구체적인 제시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싶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참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어떤 마음의 감동의 묵상 가운데 이런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일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작은 깨달음, 이걸 지나치게 확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게 주신,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작은 깨달음에 대한 거듭난 자의 모습,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싶습니다. 이게 100% 정답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휴거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만 더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듭나면 뭔가 아주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 오해해 왔습니다. 가령 거듭난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냥 이 병든 자가 막 나와버리고 암덩이가 막 떠나가 버리고 희한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유창한 방언을 하고, 이렇게 거듭난 자가 어떤 외부로 표출하는 어떤 표적들, 이런 것들을 내는 것처럼, 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것이 거듭남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남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왔던 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름 하나님께 받은 어떤 감동들은요, 절대로 거듭난 이 삶은요, 이 신비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이 삶과 밀접한, 너무나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다. 처절한 삶 그 자체에 거듭남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느꼈습니다. 어떤 마음에 제 마음에 동요가 있었는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는 것에 대해 기쁨을 그동안 많이 얻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받는 것에, 기쁨보다는 주는 삶을 많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받는 삶을 많이
누군가로부터 혹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요청해서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다들 살아왔을 겁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도 했을 거고요.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도 했을 거고, 돈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을 받기를 원하고 등등.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받는 것에 아주 많이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을 겁니다. 여기서 이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는 것이 5%였다면 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받았던 삶은 95%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휴거와 대단히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어쩌면 구원과도 대단히 멀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설교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뒤에 나름의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도요, 늘 무언가를 구하기만 해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서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만 속이 풀리는,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자세였음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무엇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것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더 이상 내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100명이라고 예를 들면 5명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먼저 저부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김관훈 전사 너부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나 돈 없어도 됩니다, 그까짓 거. 건강 그까짓 거 없어도 됩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내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 왔던 적이 그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 제 양심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뜯어내는 것은 익숙하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은 없다는 것. 거듭 반복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구원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아니, 구원을 떠나서는 좀 그렇지만 구원을 잠깐 접어두고 당장 이 휴거에 우리가 남겨질 확률은 거의 100%였다. 먼저 저부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말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높은 지고지순한 어떤 경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힘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 뜻과 정성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영혼 중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키십니까? 아니 김전사 너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니 그동안?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편해요 이제. 우리 창주 형제 제가 지금 왼쪽에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창주 형제가 연애를 합니다. 우리 창주 형제가 지금 아가씨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자, 장난하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 창주 형제가 연애를 합니다. 처음 연애를 하니까 그 아가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창주 형제가 그 사랑에 그 아가씨에게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사랑할 때 뭔가를 기대할까요, 아가씨에게? 오히려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더 줄 수 없어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창주 형제가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그 아가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진 그 모든 것을 정말 중심과 정말 이 안에 영혼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안 주면 진짜 이렇게 짜증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애달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증표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습니까? 관훈이 넌 그러니? 하나님께? 저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늘 나의 이익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이익에 맞으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따져 물었던 그런 내가 휴거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꼴랑 마지막 때 좀 설교한다고 꼴랑 한국교회 안 좋은 점들을 성토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내 이익에서 재단하는 김관훈 네가 휴거 될 수 있다고요? 김관훈이는 개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휴거 못 됩니다. 나는 휴거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휴거를 갈망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무슨 휴거를 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인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휴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시몬아, 네가 이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으로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아무것도 기대함 없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아가페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했습니다. 순교를 허락했습니다. 기름감에 끌림당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목배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으로 켜고 짐승이 물어뜯기고, 자, 이런 현상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만 보면. 그러나 짐승이 물어뜯기면서도 톱으로 몸이 썰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가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 원망,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게 아니오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뽑아서, 영혼을 뽑아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 모진 순교와 그 모진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이렇게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제 수능이 끝났죠? 자기 자녀의 수능을 위해서 무슨 짓들을 어머니들은 했습니까? 내 딸, 내 아들 제발 좋은 대학, 서울대학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그렇게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그렇게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만 기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쓰레기지 기도입니까?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삶의 중심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근처에 이르기나 했습니까? 늘 지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뭔가를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무슨 양치로? 도대체 무슨 양치로 휴거를 논하고 휴거를 꿈꾸고 휴거를 기대하고 있으신 겁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휴거의 휴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휴거를 꿈꾸기 전에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여러분 양심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고 양심이 들려주는 정확한 소리를 직시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누군지 아시죠? 주인공?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제가 지었던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아주 치열하고 비열한 죄를 지었던 다윗입니다. 물론 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울림이 제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어쨌든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야. 또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계속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이 죄를 범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보고 참으셨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들이 누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짓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이유는 어떤 인간적인 깨끗함에는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끔찍이도 아꼈던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보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 때는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윗 왕궁은 있었고요, 괜찮은 어떤 거할 곳은 있었고요, 그러나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안에서,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겨울이 왔어요. 자기는 막 따뜻한데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겨울을 보냅니다. 반면 저 엄동설안에 찬바람이 휙 부는 곳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성막에 어떤 그 천들이 이렇게 막 펄럭이기도 했을 거고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누추한 곳에 계시네. 아,
이거 좀 마음에 너무 걸려. 나 여기서 못 자겠어.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좋은 거, 하나님이 좋은 곳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집을 내가 좀 지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요. 몰래 금도 모아놓고 나무도 모아놓고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전을 지을 모든 것을 다 모아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몰래 그것을 마음의 심중만 갖고요. 몰래 그것을 긁어다가 모아놓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예쁘셨습니다. 속된 말로 감동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압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압니다. 사사기에서 삶을 압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삶을 압니다. 누구도 그 많았던 그 오랜 역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갚아드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누추한 곳에 계시는 것이 마음 아프다라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 이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었네. 야, 애굽이 좋았지, 애굽이.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큼에도 홍해 물이 갈렸죠. 요단물이 끊어졌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로 그 모든 것으로 40년 동안 다니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죠. 저것도 주셔야죠. 출애굽했으면 이것도 줘야죠. 라고 하면서 늘 줘 라는 사람들만 상대해왔던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이 마음이 신선했을까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늘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잘 살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래도 그 마음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실수합니다. 안에서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이런 것만 있는 우리들이니까 사람은 늘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죠?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다윗을 보고 참으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기 좋으셨던 겁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귀를 쫑긋하시고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요, 우리 육신이라고, 육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성전의 모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성전의 모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성전 모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형을 귀하게 보셨다면 파괴하도록 놔두셨을리 만무합니다. 왜 그런 파괴하셨을까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된 어떤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볼품없을지라도 우리의 성전 모습이 비록 볼품없을지라도 이 성전에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겉모습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회 생활 나는 눈에 보이게 일부러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기 좋게 때깔나게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비록 목소리는 갈라지고 목청 안 좋고 개미 소리만한 목소리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비록 두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다리를 갖고 전도로 나가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비록 가진 바 돈은 없지만 네 안에 이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작은 거라도 놀아주고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 성도 안에 제가 그분에게 진짜 머리 숙여 고개 숙이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어서라도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분의 가정도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회복교회에서 50만 원의 돈을 그분의 가정이 조금 어렵고 환자가 계시기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로부터 받은 그 50만 원을요. 우리 회복교회 안에 또 다른 다소 어렵다 생각하는 그분에게 몰래 이렇게 주신 것을 제가 얘기를 듣고는요. 부끄러웠고 반성했고 그리고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본인도 없지만 그래도 더 당장 자신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 분을 찾아서 그 적은 나눔이지만 나눠가는 회복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따뜻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이만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회복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성전돼서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성전된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구제하고 나누고 화합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뜯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멈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는 어떤 것을 멈춰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면 막말을 해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레기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픈 제 마음을 부여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멈춘다면 이제는 사람에게도 바라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내가 멈췄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것도 줘 저것도 줘 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멈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사람에게도 똑같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들을 멈추고 오히려 사람에게 먼저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 남편에게 먼저 사랑받으려는 마음, 자녀에게 부모로서 먼저 공경받으려는 마음, 부모에게 내가 자녀로서 먼저 칭찬받으려는 마음, 혹은 동료 간에, 성도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뭔가를 주기보다는 먼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먼저 이해받으려고 하고, 먼저 용서받으려고 하고,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고,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내가 먼저 아내를 인정하려고 마음을 쓰고, 먼저 남편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고, 자녀를 먼저 공경하려는 마음을 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장점을 최대한 먼저 가슴 깊이 새겨서 먼저 부모님을 칭찬해드리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먼저 관용하려고 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따뜻함과 정을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자가 바로 거듭난 자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진실입니다. 거듭난 자는, 진짜 거듭난 자는 먼저 주려고 하지. 무엇이든지 먼저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 먼저 이해받으려고, 먼저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약 거듭남이 100이라면 저는 한 2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낙제입니다. 저는 늘 먼저 인정받으려고 했고, 늘 먼저 사랑받으려고 했고, 늘 먼저 공경을 받으려고 했고, 늘 먼저 칭찬을 받으려고 했고, 늘 먼저
용서를 받으려고 했고, 늘 먼저 이해를 받으려고 했고, 늘 먼저 내가 이것을 받기를, 저것을 받기를 원했던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휴거는 내게 너무나 멀리 있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개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겸손도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개 쓰레기입니다. 나는 한 번도 먼저 이해하려고, 먼저 관용하려고, 먼저 사랑하려고, 나는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싫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나는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도 이런 개쓰레기 같은 모습을 갖고라도 지금 오늘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의 모습을 갖고 이제는 너 먼저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남을 먼저 위하면서 살아보렴, 이 기회를 제게 주시려고 아직 저를 죽이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게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늘 내가 먼저 인정받고 공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에 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먼저 받기를 그동안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먼저 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고 인정을 보여주고 공경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손 내밀어주고 따뜻함을 드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둘이 싸웠을 때 집이 나한테 사과 안 해? 내 사과할 때까지 나도 안 해? 이랬다면 당신은 100% 남겨집니다. 100%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휴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을 데려가시고 안 데려가실 곳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늘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삶이라면, 주려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늘 무언가를 바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이미 나 있는 사람입니다.
휴거도 그리고 어쩌면 구원도 당신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바뀝시다. 안 되면 더 기도하고 안 되면 더 말씀을 봐서 우리 바뀝시다. 진짜 거듭납시다. 진짜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애를 쓰고 드리려고 애를 쓰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애를 쓰는 주다 나중에는 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진짜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자격을, 이렇게 설교할 자격 자체가 없는 그런 쓰레기가 감히 이런 설교를 합니다. 감히 주자고 나는 한 번도 먼저 뭔가를 주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개쓰레기가 그래도 설교자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나님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설교가 부디 나의 가슴에 늘 새겨져서 이제는 먼저 용서하려고, 먼저 이해하려고, 먼저 사랑하려고, 먼저 공경하려고, 먼저 칭찬하려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차라리 이 설교가 제게 올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회복교회 성도님들과 이 메시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 내가 아닌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